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의 하루, 이 안식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24시간 하루를 보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느끼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귀신이 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 인생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한 표적들을 행하시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것을 만약에 우리가 까먹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다른 것에 시선이 가게 되고 그것이 기독교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형태로 이단들이나 아니면 교회 예배 형태 아니면 우리의 초점들이 거기에 많이 맞춰지게 되면 진정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병에 걸렸건 혹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배는 재주가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천국 같은 그것이 아니,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고 막 암을 고침 받고 혹은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기적과 체험은 사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내 썩어질 육신인데 우리 육신이 아무리 병 고침 받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뭐 시술도 하고 다리에 새로운 것도 심고 막 하지만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육신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오늘 오후 시간에도요, 좀 피곤하시겠지만 예수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복음이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3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이죠. 베드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다 보면 시선이 분산돼서 좀 줄이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기초를 해서 쓰여졌고, 그러다가 보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건지 좀 혼동이 옵니다. 누가복음은 요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몬과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생략해 버립니다. 오로지 지금 이 병 고치는 일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베드로인지 시몬인지도 아직 그렇게 잘 명확하게 일부러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게 제자 베드로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지금 열병, 그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회당의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데 그 친한 제자의 장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집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열병을 앓고 계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제가 지도 같은 거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 해수면보다 낮다 그래요. 즉 그 말은 그 나라가 원래 덥지만 더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말라리아나 풍토병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병은 흔한 질병인데 또 역시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도 의사 아닙니까?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는 거 보면 바울에 대한 어떤 질병도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조금 좀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여기 중한 열병이 이게 의학 용어래요. 어쨌든 조금 더 심해서 다른 열병보다 낫기 힘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모의 상태를 알린 것이 누구냐면 여기 가버나움의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벌써 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벌써 여기 몇 장입니까? 3장도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한 200절 되는 절수가 지나왔죠. 그래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 장모를 고쳐주는 일, 요게 시간이 어떤 게 먼저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누가는요. 또 이렇게 시간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는 중요한 순서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졌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당연히 이 열병도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겠는가 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바로 더 점점 예수님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을 기억해 주세요. 나사렛이 있었고 가버나움. 나사렛에서는 배척받으셨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목회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인 앞에 서십니다. 그 여인 앞에 서시고 그 특별한 것이 여기 누구를 꾸짖는다고 나오죠? 보면 열병을 꾸짖어요. 이 그 귀신을 꾸짖듯이 열병을 막 꾸짖으면서 열병이 어떤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꾸짖으면서 이게 악한 세력을 꾸짖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꾸짖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고.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우리 전재용 집사님이 러시아에서 있던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셨죠? 그 굉장히 신앙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리셨대요. 암. 그래서 거기 러시아에서 암 진단이 나와서 이제 다 준비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막 이 암에 대해서 네가 어찌 감히 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네가 어찌 여기 자리를 잡았냐고 막 화를 냈다 그래요. 그 병에 대해서 굉장한 좀 특별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보니까 암이 없었다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병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내가 지금 주의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도 있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어찌 너 같은 것이 들어왔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안 되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꾸짖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뭐냐면 야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냐. 귀신, 병 이런 것 이렇게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표적이라는 그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적을 볼 때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사인입니다. 그 표지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열병을 꾸짖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뜸도 들이지 않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내리고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은요. 결국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절대 강요할 수 없고 이걸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난센스인 거죠. 하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근본은 그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섬긴다. 수종든다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의 거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매일 성경도 우리 김선엽 목사님도 매일 성경 계속 보시죠? 예, 새벽마다 그걸로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성막 짓는 일이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막 예물을 가져오고 설계도 하고 그런데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된 자. 지금 첫 번째 돌판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징표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실패했으면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그들이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막 그냥 남음이 있게 가져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뭐 헌금을 많이 하세요, 많이 그 채운 게 복이에요,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채워서 그다음에 돌려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감동된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그 장모님도요, 죽다 살았거든요. 이 열병에 의해서 죽다 살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열병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날 뭐 열 내리는 약도 많고 그렇지만 또 원인 모를 그 열을 못 관리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우리 가까운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출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열이 나가지고 열을 아기들도 아닌데 애들은 또 열 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날 같이 고도로 의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도요, 열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보신 적 없으시죠? 코로나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건 참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년 안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가 가까이 있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밥 먹는 게 어려워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외로움과 질병을 겪는지, 원인도 모르는 우울증과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죽고 싶고 이런 게 많다 그래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한다 그러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그 학교에서 알림장이 오는 어플이 있어요. IM 스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학교 소식 알림장도 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또래 엄마들의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알림이 오면 보다 보면 이렇게 살짝 글이 보이면 그것도 재밌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 갱년기가 언제 오는 건가요? 이런 거였어요. 갱년기.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손도 안 가고 할 일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은 편해졌는데 이렇게 왠지 우울하고, 분명히 이 남편은 세상이 인정할 만큼 착한 사람인데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뭘 할 맛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저도 그래요. 그게 갱년기가 뭐 이렇게 뭐 폐경이 하면서 상담을 해주는데 좋겠더라고요. 그런 상담. 우리 권사님들끼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해줘요. 어떤 사람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시고, 또 거기다가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혹시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올린 사람의 답글이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 다시 나가보려고요. 이렇게 답글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 나가고 있었다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안 나가다가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래서 이런 우울증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갈 수도 있겠구나,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한편으로는요, 과연 교회가 그 40대 주부의 갱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나와서 저 같은 전 남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했을 때 집에 가면 다 똑같아 막 이런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말씀 들으면 이 갱년기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교회 나가서 종교 생활하면 좀 나아질라나? 라는 걸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나오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부족함 없는 산속의 우울증은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면, 그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우울증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전쟁 같은 그런 전쟁통이라면 애들도 잘 키웠고 남편도 돈도 잘 벌어오는데 나는 지금 차에 앉아서 우울하고 있네요 라는 말이 배부른 소린가라고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해결책은 뭐 요즘에 많이 상담해주는 어떤 중요한 강의 혹은 재밌는 개그 프로, 영화, 요즘에 그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만 그런 걸로 한바탕 웃고, 또 아니면 감동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 나와서 그걸 바란다면 못 해줘요. 절대 못 해줘요. 절대 못 해줍니다. 제가 좀 능력을 더 개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답을 못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요,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고 나왔다가 아유 뭐 종교생활 뭐 그렇지 마음에 그냥 평안을 얻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뭐 아버지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한대요. 물론 교회에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겉모습은 괜찮고 이렇게 잠잠하고 이렇게 했던 문제들을 왜 이렇게 오물통 있지 않습니까? 오물통. 오래 두면 위에 깨끗한 물이 있고 잔잔한 것 같지만 닭대기를 넣어서 훅 뒤집으면 더러운 것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히 두면 나 건드리지 마. 그럼 난 괜찮아.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너무나 목사님이 정말 잘 웃겨주고 울려주고 해도 세상에 차라리 더 많은 강의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창옥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어릴 때 아버지 얘기 들려주고 하면 이렇게 뭐 동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도 이제 신앙 어디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참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건드려지고 우리의 그 오래된 그 숨겨놓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헤집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하시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수박 겉핥기 하고 돌아가다 보면 그냥 예배 참석함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지만 그냥 그렇게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는 절대 해결책은 없어요.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버나움에서 이 치료와 축기를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을 하셨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도 똑같이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기 나오는 치료나 병 문제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치료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면 이제는 그 질병이 있건 없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우울할 만한 가능성이 있건 없건 자식들은 여전히 힘들고 혹은 내 물질적인 건 여전히 힘들고 똑같고 남편은 여전히 그렇고 아내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와 앉아있긴 했지만 거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목마름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저 육신의 문제 떡만 먹고 돌아가는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들어도 전 괜찮아요. 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게 훨씬 문제예요. 저는 신앙 괜찮고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전 괜찮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는데 저는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부분을 분명히 건드리는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주 딱딱한 그걸 형성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어떡하죠? 그럼 저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설교 말씀 들어도 별로 내 삶에는 은혜가 안 돼. 그게 차라리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지고 절망을 느끼고 정말 나는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자 사람들은 더 큰 기대만 갖게 됐어요. 귀신을 떠나가고 베드로의 그 고칠 수 없는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음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멘. 여기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인데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전날 금요일 해가 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금식할 때 12시 땡 치면 기다렸다가 국수 삶아 먹는 것처럼 안식일이 땡 끝나니까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죠?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그 규범이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아픔을 알거나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올가매고 사람 살리는 건 관계없었다는 일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돼? 그리고 땡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했지만 우리가 주일이 빨리 끝나고 예배가 땡치고 즐거운 곳에 가기를 작정돼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죠. 안식일이 복음이 아니라 안식일 땡치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전에 그런 복음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단체로 저도 봉고차에 태우고 김포까지 왕복한 적이 있는데 이 약만 먹으면 우리의 질병이 다 해결되는 그런 약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도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거죠.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물론 우리가 그의 복음을 느낀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고 재미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그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식일이 이렇게 그들을 억눌러 것처럼 만약에 교회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라도 예배 잘 드리고 너무나 좋은 겉면이지만 그 사람의 그것이 그냥 짐으로만 다가온다면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 또 오늘날에는 뭐 기독교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삶의 구체적인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 역시 그냥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 느끼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삶은 어떠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느낌과 이런 것들, 과연 내 삶에 이것이 막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성광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지금 좀 졸리네요. 이러고 있으면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끝까지 절망해서 그거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병자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다가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이 아마 밤새도록 고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이 들었죠. 마귀가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역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요거를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꾸짖으세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면, 그러니까 마귀가 더 잘 알고 사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병 고쳐주시고 귀신 떠나가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귀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마귀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데 요거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떠들면 계속 하시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죠. 너 조용해. 왜냐? 너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더럽힐 수 없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그걸 깜짝 놀라게 하고 신비한 걸 보여줘서 그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매를 다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사역 전에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따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즉 신비한 일의 유혹이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유혹이죠.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그 좋은 얘기 들어서 내 삶도 좀 풍성해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모난 성품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걸 안 시켜주고 그냥 문화 공간처럼 계속 되면 그냥 절망 교회는 점점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아직도 집요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부르면서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요거는 그냥 겉도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마귀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건 찬양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떠들더라도 예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시는 분인데 못하러 그것에게 말하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굉장한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도 오늘날 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도 않고 노래할 때 많은 신앙 고백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저 내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의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지 마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보다가 선지서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런 제사, 그런 예물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입술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은 다 무너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막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이렇게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거룩한 신자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괴팍한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 고백이 의미가 그래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르구나 또 절망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또 교회 나와서 부르는 찬양 또 즐겁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들이 삶으로 연결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자를 고쳐내고 오늘 예수님의 24시간이 우리의 24시간이라 그랬죠. 우리도 지금 피곤해 가고 있는데 듣고 앉아있는 우리 피곤한데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일일이 손으로 얹어서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피곤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씩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 안식인데 나는 주일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봉사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자기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힘을 내 열심에서 얻으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열심 내면 금방 지치고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안식이라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지쳐도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피곤하시고 하시는 여중에도 42절을 읽어볼까요? 42절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 아멘. 이 누가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의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할 때 요거는 우리가 느끼시는 바처럼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여기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나오지만 계속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기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한적한 곳은 역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광야를 떠올리게 하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거기서 나의 사역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시죠. 그렇게 홀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면 금요 기도회에 좀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하시고 새벽 예배까지는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많이 나오셔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냥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짧게나마 꼭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애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 절대 유지되기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할 때요.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니까 매일 성경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할 수가 없고요. 금방 내 열심으로 했던 것은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서 그때는 언제 반짝하면서 했던 것은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생색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이 맡겨질 때는 너무나 이 일이 감사해서 하는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굉장히 목이 뻣뻣해져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이런 마음으로 그때 한번 이렇게 짜부러지는 경험을 한 번씩 할 때 내 일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한적한 곳에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에 요구에 미련을 두시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다시 한번 42절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다시 만나서 사람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틈조차 주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았을까요? 예수님 막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병자들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여기 이렇게 병자들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니까 찾은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겁게 한다 그러죠. 그 이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에 그래도 나에게 좀 이렇게 주셨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이런 거 주시니까 병을 고쳐 주시니까 만나는 조건이 될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건 그거죠.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 주세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겠지만 계속 그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분명히 어떤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물론 죄가 없으시기에 유혹에 넘어가시진 않지만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분명히 나사렛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좋아해주면 이 사람들 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더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럼 왜 그런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느끼는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좀 같이 있기 싫은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옆에서 계속 더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즉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인기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명령, 예수님은 그 명령을 따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꼭 요나가 순풍을 만나고 배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로 나가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들이 원하는 신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신,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마치 그 광야의 금송아지처럼 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여기서 막 섬겨서 내 즐거움을 위한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상인 것처럼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것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치유와 죽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죠. 결국 지난주 나사렛 예수님을 대적했던 곳이나 오늘 가버나움에서 환대했던 곳이나 결국은 같습니다.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해서도 떠나야 했고 붙잡아도 떠나야 했어요. 싫어해도 떠나야 했고 붙잡아도 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날마다 전해져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우리의 포지션이랄까, 우리 상태가 뭐냐면 나그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정되고 안주하고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가 오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맞춰서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사역하는 것, 그것이 그냥 비단 우리 교회를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게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그것이라면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에는요, 넘어졌다가 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푹 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했을 때 모일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할 때 힘이 쭉 빠지면서 그래 좀 더 쉽시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식당에서도 8명인가요?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무리 모여도 8명 못 모이거든요. 모여도 돼요. 이제 모여도 되는데 이 첫 단추를 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꼭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왜 구제부에서 한 분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입지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꼭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아니라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청소하셔도 돼요. 그런데 선교지 혹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생각하면서 거기 생각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름에 무디게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반응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를 잘 운영하고 부흥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락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의 표현을 제가 혼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도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난 예배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면서 분투하고 죄와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뭐 노사분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투쟁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살 수 없고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잘 살았냐?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복음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만납시다. 복음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만납시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을 떠나세요. 떠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업을 해도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도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매일 성경 벌써 책이 오긴 왔는데 여러분 꼭 챙겨 가셔서 말씀 보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가 무슨 말씀을 봤을까 같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하면은 그거 생각하느라고 제가 말을 아무리 느리게 하려고 해도 좀 이게 시간이 되면 빨라지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이렇게 코멘트를 주십시오. 그런 감사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조절하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번 주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꼭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이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원해요.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멘. 당신의 삶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때도 인기나
아니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이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내가 화내고 짜증내거나 기뻐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하나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우리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더 즐겁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들, 하나님 죄의 문제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교회인이 하나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기 한 시간 모여있는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키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대한 물질 하나님 우리의 욕심 여러가지 꿈과 야망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